삽시다. 예,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우리 다시 한번 활짝 웃으시면서 정말 반갑다는 표현으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우리 속담에 가을밭에 가는 것이 가난한 친정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여자분들은 친정 한번 나들이 가는 게 어려웠던 모양이죠. 친정 가는데 얼마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속담을 보니까 가을에 소출이 넉넉한 밭에 가는 게 가난한 친정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아마 가을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속담인 것 같아요. 흔히 사람들이 가을을 어떤 계절로 부릅니까?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이다 이 말입니다. 열매 없는 가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봄철에 씨 뿌리고 여름 내내 피땀 흘려 가꾸고 노력했는데 가을이 됐는데 소출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얼마나 힘 빠지겠습니까? 열매 없는 가을은 허무한 거죠. 열매 없는 가을은 힘 빠지는 거죠. 가을은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보는 수확의 계절이니까요. 오곡이 익어가죠. 백가가 여물어서 추수의 즐거움을 얻는 계절이 가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018년 가을의 이 주일에 여러분과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 없는 가을이 허무하고 열매 없는 가을이 힘 빠지는 것처럼 열매 없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볼품없는 것인가를 말씀하죠. 특별히 성도에게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 호세아서에서 열매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실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오늘 성경은 성도를 열매 맺는 포도나무라고 정의합니다. 그것도 무성한 포도나무래요. 성도라는 존재의 정의가 뭡니까? 열매 맺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열매 맺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쩌둥둥 성도로 세상을 살려면 건강한 열매 많이 맺는 성도가 돼야 그게 성도로서 제대로 세상을 사는 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도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성도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대요. 한평생 하나님 믿으며 살고 예배드리며 사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인생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방법이 뭡니까? 대단한 성공이나 성취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까? 얼마나 벌었냐? 소유를 가져야 되는 겁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까? 옛날에 교회는 엘리트주의가 있었어요. 야 좋은 대학 가야 영광돼.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야 좋은 직장 가야 영광되는 거야. 이런 말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간다고 영광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직장 간다고 영광스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면 영광 당신이 먹지. 좋은 직장 가면 그 돈 당신이 다 먹는 거잖아. 내가 영광 받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뭐래요? 그냥 당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열매 맺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뿐 아니죠. 누가 예수님의 제자냐고 묻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 제자 훈련 과정 이수해야 되는 건가요? 하루에 막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말씀 막 3독 4독 막 하고 그런다고 제자 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열매 맺는 인생 살면 네가 하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자라는 존재는 열매 맺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다 인정받는 인생 된다는 거죠.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삶의 열매, 열매가 있어야 제자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열매 때문에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중요한 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버려진다는 거였어요. 불에 던져지리라.
아유, 그건 뭐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는 거예요. 이 결실의 계절에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 열매 맺습니까? 열매 맺되 좋은 열매 맺고 있는 겁니까? 당신의 신앙생활에 어떤 열매가 있냐고 스스로가 한번 돌아봐야 되죠. 아무리 잎사귀가 무성하고 아름답게 꽃을 피워도 열매 없는 나무는 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겉모양이 화려해도 열매 없는 나무는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자,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주님은 오늘도 나무를 통해 잎사귀를 보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나무에 열매 있나 없나 확인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잎사귀만 보고 만족해 하시는 게 아니라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외형입니까? 얼마나 무성한 잎사귀를 가졌냐, 얼마나 화려한 외모가 있냐, 그 성도에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한테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기웅아, 너 목사면 뭐하냐? 제가 기웅입니다. 야 기웅아, 모를까봐 목사면 뭐하냐 인마? 열매 있냐? 야 네가 팀장이면 뭐하고 리더면 뭐하냐? 너 열매 있냐? 소라야,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 연조가 있으면 뭐하냐? 너 열매 얼만큼 있냐? 주님은 잎사귀는 상관없다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가 딱 맺어지면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행복해져요. 기뻐진단 말이에요. 교회 나오는 게 굉장히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기뻐질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열매 묵상해 봤어요. 첫째, 영적 열매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믿으면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하려면 이 응답의 열매를 매일마다 먹는 성도는 교회 오는 게 기뻐지고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하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성도들을 만나 교제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한 청년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예배당에서 철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야, 넌 교회 온 지 얼마 됐다고 예배당에서 철회하냐? 그랬더니 형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있어요.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 오는 거예요. 자지 말라 그래도 자는 거예요. 야, 집에 가서 자라. 왜 그러세요? 예배당에 자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대요. 첫째가 뭡니까? 당신이 드리는 예배에 감격이 있냐 이거예요. 예배에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목사가 아무리 개떡 같아도 예배가 행복하면, 예배가 감격되면 교회 오고 싶어 안달이 난다니까요. 두 번째가 뭐예요? 한 달 동안 드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중에 응답받은 게 있냐는 거예요. 내 기도 중에 응답받는 기도 제목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응답의 맛을 본 사람은 교회 안 오고는 못 참는 거예요. 셋째가 뭐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관계 속에 기쁨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막혀진 관계는 교회를 재미없게 만들거든요. 교회 안에 난 제가 싫어, 제가 너무 미워,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잘생긴 목사가 있어도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동의하고 싶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가 얼마나 욕먹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교회 오길 잘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길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의 영적 열매를 맺으면 신앙생활이 그만큼 행복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두 번째 열매는 사역적 열매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생활 해보셔서 알겠지만 전도의 열매가 있고 생명의 열매를 맛본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삶의 보람을 얻는다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역의 과제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감격이 이렇게 큰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냐?
묻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저는 반드시 억지로라도 전도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예전에 청년사역, 지금도 청년사역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청년사역 할 때 하는 청년들이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그래요. 오늘 전도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나갈 때 이 미션 주고 나가봤어요?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보통 이제 청년들 전도 미션이란 게 별거 아닙니다. 오늘은 전도 나가서 우리 20명의 전화번호를 받아오자. 전문용어로 따자는 거죠. 전화번호 따자 이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오늘은 전도 미션이 100명의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다. 근데 그날 전도를 인도했던 전도사님이 사람 감동시키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이러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을 위해서 50명에게 거절당하자 이러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과 같이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치우세요. 거절을 하는데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청년 아이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50명 거절당해야 빨리 집에 가니까. 빨리 거절당해야 되니까. 거절당하는 사람 막 눈매 안 좋은 사람 일부러 막 찾아가고, 타투 있는 사람 막 찾아가고, 막 술 취한 사람 찾아가고. 여러분, 더 전투적으로 전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거절당하셨잖아요. 예수님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아파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위해, 예수를 위해 거절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공동체를 찾고 계셨던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180명이었던 청년들이 1000명이 넘었고요. 리더 수준만 160명이 넘었고요. 여러분, 그 공동체 정말 시골 꼴짜기에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 공동체 청년들이요, 십시일반 헌금해서 한 달에 250만 원씩 선교사님 3분을 단독 파송해요.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를, 그 공동체를 사용하셨어요. 저는요, 믿음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당하는 핍박이 쓰레기가 아니다.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절대 허무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있으면 이 공동체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간사님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해요. 토요일마다 전도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전도에 대한 열매에 대한 간증을 하면 우리 병건영 간사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해수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노방전도의 첫 열매가 해수였다고. 근데 넌 그렇게 해수가 좋냐 그랬더니 걔가 못생겼지만 그 열매를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의 열매가 병건영 간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열매를 한평생 예수 믿었지만 누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일이죠, 노동이죠. 아니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교회 나오는 게 노동 아니에요.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감당하시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최봉성 목사님, 우리나라 전설 같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후배 중에 최근석이라고 아주 유명한, 또 최필근이라고 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최봉성 목사님은 트레이드마크가 예수천당 불신조, 우리나라 최초의 이 말을 내뱉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막 예수천당 불신조, 어디를 가든 예수천당 불신조, 이 말을 일제시대 때 처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평양 시내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가에서 그날도 이 최봉성 목사님이 목에 핏대를 세워서 소리를 지르며 전도하고 있었어요. 예수천당 불신조, 예수천당 불신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소리를 지르는데 그 길을 걸어갔던 게 최필근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의 학장님이셨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어요. 그 길을 지나가는 거죠. 아이고야, 최봉성 목사님이 또 예수천당 불신지옥 소리 지르네. 가서 인사는 하고 가야 되겠다. 자기 선배거든요. 인사하려고, 최봉성 목사님, 저 최필근 목사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는 척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최필근이에요. 목사님, 인사하고 가려고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눈을 이렇게 보더니 뭐라 그러냐 하면, 저 누구신지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최필근 목사님이 속으로 이 영감탱이가 뭐 노망이 걸렸나? 왜 후배도 못 알아보고 모른다 그러지? 목사님, 저 최필근 목사예요. 그랬더니만 그때서야 최봉성 목사님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아, 목사긴 목사인데 벙어리 목사라고 책망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몰라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너네 잠잠하니? 우리의 평생에 예수 믿고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한테 그러면 좋겠니? 아, 목사면 목사인데 공기육 너 벙어리 목사였지. 원남교회 교회는 교회인데 벙어리 교회지. 야, 리더는 리더였는데 벙어리 리더였지.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벙어리 교회거든요. 여러분, 입이 열렸는데 이 입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는 빠르지 않은 거예요. 억울한 일이 당했어요. 너무 억울해요. 그러면 사람들 찾아가서 나 억울하다고 발빠르게 말하고 움직이는 게 우리 입인데 왜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빠르지 않죠? 왜 벙어리가 되죠?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동성애에 대한 얘기하시는 우리 약사님이 그만하신 거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는 소리 지르고 너를 위해서는 애쓰고 너를 위해서는 모든 걸 바치면서 하나님 없고 성경이 가짜고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 이 사상 앞에서 왜 너희들은 잠잠하냐고 말하잖아요. 왜 우리가 벙어리가 되어져 가는 거죠? 주님 누구 찾으시나요? 다윗은 목동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성경을 아무리 뒤벼봐도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 앞에 모두가 도망갈 때 다윗이 손을 드는 거예요. 야, 이 할례 받지 못한 새끼야. 네가 뭔데 우리 하나님 욕하냐? 네가 뭔데 우리 하나님 네가 짓밟냐? 내가 키가 아무리 작아도 내가 17살밖에 안 돼도 난 그건 못 참는다. 네가 날 짓밟았으면 내가 참았을 텐데 네가 만군의 여호와를 짓밟았기에 난 못 참는다. 하나님이 그를 쓰신 이유가 그거죠. 연약했지만 부족했지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 넘어진 죄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고 벙어리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11월 4일에 있습니다. 사진 잘 나왔네. 여러분, 3일 동안 포샵을 했습니다. 3일 밤낮을 했는데 저거밖에 안 나왔어요. 진짜 전 너무 실족했습니다. 야, 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진짜. 아, 저 책을 거꾸로 들고 찍었어요. 또 저게 굉장히 웃긴 또 일하는데 또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축제는 뭐 하는 겁니까? 사람 데려와도 되고 안 데려와도 돼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공동체는 벙어리가 아니에요. 그거 보여주자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 만났을 때 우리 공동체는 입 닫은 공동체 아니에요. 벙어리 아니에요. 우리는 외쳤어요. 그거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청년들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재밌게 할 수 있는 세 번째 열매는 인격적 열매예요. 인격적 열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야, 너 무슨 직장 갈래? 통장에 얼마 있냐? 차는 못 타냐? 이게 아니에요. 너 어떤 사람 될래? 이거예요. 너 어떤 인격 가질래? 네. 우리의 최고의 고민은 내가 어떤 인간이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런 인격의 열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거 하나는 예수를 믿으면 인격적으로 변화돼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기웅이와 기웅인 저라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기웅이와 예수 믿은 기웅이가 반드시 달라지거든요. 우리 엄마가 인정했고 내 친구들이 인정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은 후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청년사역할 때 온몸에 문신이 가득한 20살짜리 아이가 교회를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교회 안에 형들이 얼마나 많고 누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청년부가 1200명이 넘었는데 그 지가 막내인데, 근데 얘가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뭔지 아세요? 뭐 누구든 상관없어. 이 새끼 저 새끼. 그럼 자매들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이년 저년 그랬어요. 이 새끼 진짜 웃긴 놈이고 나쁜 놈이고 싸가지 없는 놈이에요. 근데 얘를 이제 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도 엘리베이터를 탔단 말이에요. 와, 근데 거기 담임 목사님 타신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이 새끼가 또 얼마나 싸가지 없이 말할까. 제발 입을 닫아줬으면 좋겠는데,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항상 예상은 예상대로 되는 거거든요. 입을 벌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눈을 딱 보면서 아저씨 목소리 좋으신데요. 담임 목사님한테 아저씨라는 거예요. 내가 막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저씨 목소리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나는 내 목소리가 약장수 목소리인 줄 알았는데 형제가 목소리 좋다 그러니까 기분 좋으네요. 그리고 목사님 내리시는 거예요. 기분 상했던 거지 뭐. 얼른 내리더라고. 얼굴 못 봤지만 여기 시뻘겋게 됐을 거야 아마. 예. 그 아이가 예수를 만났어요. 참 신기하게 엘리베이터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싸가지 없던 놈이 예수님을 만나고 허리를 90도로 접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새끼 저 새끼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제 형님 누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얘 아버지가 얘 정신병원 갖다 쳐넣거든요. 얘 친구 아버지가 얘 소년원 갖다 쳐넣거든요. 안 바뀌어요. 안 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아이 속에 들어가니까, 내주하시니까 인생이 변화되는 인격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내 삶에 변화된 증거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삶의 증거란 말이에요. 제가 언제 입으로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그냥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를 삶의 열매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발버둥 치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성도라면 이 세 가지 열매 꼭 맺을 수 있어야죠. 영적 열매, 사역적 열매, 인격적 열매.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청년들 되세요. 아멘? 네. 여러분, 열매라는 이 영적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이에요. 열매라는 이 영적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은 성도를 평가할 때 열매를 보고 성도를 평가하겠대요. 열매 보면 당신이 어떤 나무인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포도 열리죠. 사과나무에 사과 열리는 거예요. 당신이 맺는 열매 보면 당신이 무슨 나무인지를 안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깨끗한 척, 거룩한 척, 괜찮은 척 해도 당신이 맺는 열매만 봐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당신의 고백을 받는 게 아니라 당신의 열매를 보고 당신을 평가하겠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음흉한 줄 아십니까? 음흉. 그렇게 좋은 단어 아니죠. 음흉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 자, 시작.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나 속으로는 엉큼하고 흉악하다. 사전적 정의예요. 음흉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하는데 속에는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겉으로는 정직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거짓이 득실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하는데 속으로는 불순종이 가득한 거지요.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신자인 척 하는데 속으로는 불순종으로 채워져 있는 당신의 삶의 모습이죠. 얼마나 성도들이 음흉하면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겠어요? 난 네 말 안 믿어. 포장자라고 가면 잘 쓰는 네 말, 나는 네 말 고지고대로 안 믿어. 난 네 열매 보고 볼 거야. 너 평가할 거야. 하면 그거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열매라는 것은 아무리 척해도 열매는 속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도 속이고 목사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매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열매는 속일 수 없고 열매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겉모양에 속지 마라. 직분에 속지 마라. 교회 다닌 연조, 길이에 속지 마라. 한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남겨진 흔적, 참된 내적 열매를 주목해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여기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심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평생의 숙제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열매는 뭐가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음행,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아무리 읽어봐도 이건 인간다운 삶이 아니에요. 그건 짐승 같은 삶이에요. 세상을 따라가고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인간이 인간다워질 것 같은데 아니요, 인간이 짐승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열매지 어떻게 사람의 열매, 인격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도전하죠. 가장 인간다운 삶을 도전하는 거예요. 야, 성령의 열매가 맺으면 인간다워져. 그게 인격이야. 그게 하나님 닮는 거야. 좋은 대학, 스펙 좋은 거,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거, 우리 착각했어요. 이게 인간다운 삶의 지표라고 여긴 거예요. 아니요, 인간다운 삶의 기준은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편한 길을 걸어가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고 남들보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타고 남들보다 넓은 아파트에 산다고 그게 인간다운 삶의 지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인간다운 삶은 성령이 이 속에서 역사해서 나를 뒤집어내는 거죠. 할렐루야.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였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냥 슬쩍만 한번 읽어보기만 해도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 뭐가 좋은지 알겠더라고요. 나는 육체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애쓰며 노력해야죠. 여러분 육체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다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지요. 기대하지요. 기다리지요. 인간다운 삶을 원하지요. 누가 짐승 같은 삶을 바라겠어요? 누가 몰라서 그렇게 못 살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맺고 싶은데 안 되니까 문제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총론적으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성령을 모시고 살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돼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자 이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게 되거든요. 이건 신학적 표현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이 그거 근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나무가 심겨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무에서 육체의 열매가 나겠습니까? 육체의 나무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겠습니까? 예수를 믿었다.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한다. 이 말은 내 속에 성령의 나무가 심겨졌다. 뿌리 내렸다. 고로 당신은 정말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아무리 살아도
나는 성령의 나무에서 육체의 열매가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근본적으로 당신의 영적 상태를 뒤집어 까야 되는 거야. 말로 고백하는 예수가 아닌, 정말 내가 생명을 다해 내 인생을 바쳐 예수를 믿는, 예수는 내 인생의 왕이며 내 삶의 열매로 예수 그분을 믿는다는 걸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더라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말로 믿는 게 아니지. 예수는 내 삶에 맺혀진 열매로 증명해 나가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에 증명되어지기를 소망해요. 예수 믿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진실된 질문이에요. 정말 예수 믿으세요? 정말 예수가 내 인생의 왕이세요? 그럼 당신 영혼의 성령의 나무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23절 후반부가 멋지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열매를 안 맺고 싶어도 안 맺을 수가 없다는 거야. 야, 열매 맺지 마. 아무리 말해도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여기에 성령의 나무가 심겨진 사람이라면.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두 번째 방법은 좀 더 적극적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로 바뀌든가요? 부모님의 잔소리로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 둘 키우는데 이 새끼들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막힌 줄 알았어요. 하도 말을 안 듣길래. 여러분, 잔소리로 사람이 안 바뀌는 거죠. 마누라의 잔소리로 남편이 바뀌고 남편의 잔소리로 마누라가 바뀐다. 여러분, 그러면 이혼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 저는 아직까지도 아내에게 화내는 게 하나 있는데 치약 중간부터 짜는 거예요. 사람 미치겠어요, 내가. 저는 치약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쫙 쫀쫀하죠. 근데 이거 탁 말아서 올려놓으면 어느 순간 우리 집사람은 중간을 훅 짜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정말 진짜 하기 싫은 말인데 한번 했어요. 당신은 허리 없는 여자가 왜 이렇게 치약은 허리를 만들어 놓냐. 당신하고 똑같이 만들어라 내가. 엄청 화를 내더라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지금. 놀려도 말이야. 사람 안 바뀌어요, 말로. 절대 안 바뀌어요. 책 많이 읽으면 바뀌겠어요? 여러분, 제 생각보다 책 많이 읽는 목사예요. 여러분, 저 어릴 때부터 막 수학책, 영어책, 자기개발도서, 막 시집, 소설집, 고전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야한 책도 있지. 하여튼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근데 안 바뀌어요. 변화 안 돼요. 본성적 내 죄성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제가 좀 미안한 말인데 설교 들으면 바뀌어요. 설교하는 나도 안 바뀌어. 이거 이해돼요? 기대가 되는 건 설교자의 음성에서 터져 나오는 이 말씀이 성령이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나도 바꿀 수 없는 이 설교가 누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선언을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은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 율법 보고 아무리 노력해도 네가 변화되냐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네가 사랑하려고 애쓴다고 사랑이 되느냐는 거예요. 기쁨 없는 너에게 애쓴다고 희락이 오냐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고 싶다고 맘먹고 배운다고 용서가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면,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 나도 바꿀 수 없는 내 인격을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나를 바꿀 수 없거든요. 나도 내 자신이 변화가 안 되거든요. 오늘 성령이 오늘 예배를 통해 당신을 사로잡으면,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 내 삶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변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경험한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에 말씀 들었는데 변화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매번의 예배마다 이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의 권능이거든.
이게 정말 성령이 여기 내주하시는 사람의 능력이거든.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세 번째 방법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갈망하라.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가득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기웅이 빼고. 조금씩은 있는데 요만한 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가득했거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이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만의 인격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열매를 갈망하라라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갈망하라는 거야.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야.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고백하라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 책 한 권을 샀네요. 지난 금요일에. 절대 책 제목 보고 책 사는 거 아닙니다. 또 실망하고 실패했습니다. 근데 책 제목이 진짜 너무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좋지? 가슴 울렁이잖아요.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대. 책을 딱 보는데 가슴이 울렁이는 거야. 이건 내 책이다. 여러분, 한 챕터를 읽고 덮어버렸습니다. 조국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먹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힙니다. 조국 교회의 잘못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로 조국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던 게 잘못입니다. 이제 조국의 교회, 한국의 교회는 말이 아닌 인격과 성품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청년이여, 당신의 캠퍼스에서 말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닮은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성품으로 승부수를 띄우세요. 다시 교회는 회복될 거야. 다시 교회는 제자리를 찾을 거야. 이 결단과 이 의지를 가지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꼬셔서 교회 오는 사람 한두 주면 끝나요. 내 성품에 감동되어서 교회 오면 평생을 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품에 감동되어서 교회를 오면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는,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뭐, 나도 저런 성도가 되고 싶은데 뭐, 고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고 어려움이 와도 비바람이 와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보고 반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성품을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열렬히 갈망하고, 갈망하면 주님을 닮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닮는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닮습니다. 제가 17년 마누라하고 살았는데 제가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었거든요.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얼굴 여기가 굉장히 날카롭게 생기고 눈이 지금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보이는데 제가 눈 뜨면요 말도 못했어요. 사람들 무섭다고. 근데 17년을 살아보니 제 와이프와 똑같은 얼굴 형태의 둥그스름함 닮아가더라고요. 우린 된장찌개 끓여 먹는 맛이 달렸어요, 여러분. 근데 17년을 산 어느 날 된장찌개를 같이 한 스푼을 딱 먹었는데 이 맛이다. 된장찌개 맛까지 똑같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다는 건 당신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모습이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주님을 닮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수님 사랑합시다. 예수님 닮읍시다. 그럼 누군가가 보고 좀 당신한테 좀 감동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동받을 수 있도록.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못 받으면요, 여러분. 막 그럽니다. 난 영화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 영화 한 편 막 1,400만 명 보고 막 1,600만 명 보고 이럽니다, 우리나라. 인구 몇 명 된다고, 여러분.
여러분 영화 보고 감동받았어라는 사람보다 나는 그 크리스찬 성품을 보고 감동받았어. 나는 그 교회 다니는 그 사람 인격을 보고 감동받았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죄송합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그 눈매가 그런 것 같아. 니는 잘하냐? 청교도 작가인 다니엘 호손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이 지은 대표적인 작품이 큰바위 얼굴이에요. 중딩들이 읽는 거, 교과서에 막 나오는 거. 여러분 어네스트라는 아이가 어릴 때 엄마로부터 그 동네에 내려오는 전설을 듣습니다. 얘야 저기 산기슭에 있는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위인이 될 거다. 대단한 사람이 될 거다.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될 거다. 어네스트는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산기슭에 있는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위인을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올 거야. 언젠가는 저 사람을 닮은 저 큰바위 얼굴을 닮은 위인이 나타날 거야. 어느 날 정치인이 나타났습니다. 큰바위 얼굴 안 닮은 거예요. 돈 많은 부자가 나타났습니다. 큰바위 얼굴 안 닮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 어네스트가 성인이 됐어요. 전도사가 됐네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막 하는데 설교를 듣고 있던 한 청중이 어네스트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그러는 겁니다. 큰바위 얼굴이다. 대가리가 크다 이게 아니죠. 열렬히 사모하며 기대하고 바라봤더니 그가 그 얼굴을 가지게 됐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면 주님의 인품과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안 되더라도 애쓰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첫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제 원남교회 처음 와서 첫 설교할 때 새벽 4시까지 잠 못 잤거든요. 설교문을 외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외웠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시커매지고 부담이 되더라고요.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도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이제 설교 시작하기 바로 직전인데 연세 드신 어떤 권사님이 앞에서 또박또박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종이 하나를 들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내놓는 겁니다. 아이고야, 뭐 급한 광고가 있는 모양이다. 얼른 펼쳐서 읽어주려고 이렇게 펼쳤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적혀있는 글씨를 읽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와, 이 목사님이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성도들이 두 눈 초롱초롱 뜨고 나를 바라보는 게 내 설교를 듣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를 보기 위함이었구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설교를 잘하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 은혜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사람들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기를 바랬고 나를 통해 예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고 있었구나. 이 이야기를 읽는데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제 마음에 도전이 있고 결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원남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잘 쪼개서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지 말자. 우리 원남교회 성도들과 청년들에게 권기웅이라는 40 중반의 이 젊디 젊은 목사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자. 발버둥 치자. 사람들이 목사를 먹사라 그러고 또 어떤 막 댓글 보고 개새끼라 개새끼.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목사인데, 난 목사인데 왜 목사가 이런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강단에서 그의 음성과 그의 말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목사가 아닌 먹사를 보여줬기 때문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도전하기를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대신 한 가지 약속해 주시죠. 그럼 당신을 통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당신은 창문이거든요. 창문에 검정때가 묻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세상이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지민이를 통해 예수가 보여야 되고 소라를 통해 예수님이 증거돼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이 어렴풋이라도 봐야 되지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당신들의 직업이 다 다를 수 있지.
누구는 막 청소를 하고, 누구는 막 풀빵을 굽고, 누구는 막 식당을 하고, 누구는 선생님이 되고, 괜찮아. 뭐가 되든 상관없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보여주는 거지. 할렐루야. 잘 산 건 어떤 직업을 가졌냐가 아니라 잘 산 건 그 자리에서 열매 있는 거거든.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열매죠. 여러분, 교부였던 클레멘트라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크리스천은 하나님 닮기를 실습한다 그랬어요. 매일마다 연습하는 거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 발버둥 치는 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평생의 소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좀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게 소원 맞잖아요. 공무원 시험 붙는 거, 좋은 남자 만나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소라 맞잖아. 찬송가 452장을 보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제 아내가 노래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이 짓을 하네요. 그들은 우리보다 가난했고 우리보다 힘든 세월을 살았지만 그들의 평생의 소원은 주님을 닮는 것이었죠.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과 시리즈로 할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여러분 속에 어떤 갈망이 일어나야 될지, 그리고 이 설교의 시리즈를 마치는 어느 주일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이 내가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자원하고 결단하고 도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폼 잡지 말고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우리의 삶의 열매로 증명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고